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 루ach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로부터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악한 영이 사울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렇게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rom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사울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악령.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빼고 악령을 집어넣었다.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번역된 부분은 구약에서 16번 쓰이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보여주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루ach 아도나이가 빠져나간 사람의 기본적인 상태는 뭐다?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런데 그때는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수치와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처음 등극했을 때에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자마자 사울은 번뇌하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뿐만 아니라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리 체계 안에 악한 영도 포함된다. 이게 구약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됩니다.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의도적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악이 적극적으로 이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정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악한 영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은 만들어주되 하나님이 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이 횡행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사울은 샬롬 대신에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실을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 알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외부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증상으로 사울이 지금 아주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하들도 알게 된 이 지금 사울의 상태를 보고 어떤 대책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왕의 상태를 보니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가 악령에 시달려서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지금 완전히 그냥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전하로서는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15절에서도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지금 악령 때문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태를 지금 왕의 측근들, 이
이 지도자들도 신하들도 알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국정 마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신하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지금 이 국면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앞장면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how? 어떤 식으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을 봐왔잖아요. 어떻게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게로 이 정권이 이양되는 세습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흔들렸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더 앞선 이야기지만 사울이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기회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걸 지금 신하들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궁중음악가를 부르십시다.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 궁중음악가, 아마데우스에 보면 이제 궁중음악가 있잖아요. 이 살리에리가. 그래서 이런 살리에리 같은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임할 때에 이 하프를 연주하면 아주 그냥 왕께서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도 14, 15, 16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굳이 이 표현을 그냥 악령으로만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란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나라는 비상 상황이다. 최고 결정권자가 지금 out of mind, 제정신이 아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겠죠. 자, 사울은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자칫 사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정적인 잘못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깃들었지만 그거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3번씩이나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왕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웬만한 나라의 관리들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있고 또 기회가 위기로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한 위기 상태지만 어쩌면 이것은 앞장면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것과 맞물려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밑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울 왕으로는 안 되겠어라는 이 공감대가 신하들 사이에서도 지금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왕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저 양반 상태를 봐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지금 왕이시여 물러나십시오 이러면은 이거 뭐 쿠데타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이 궁중음악가를 지금 특별 채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심지어 사울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훌륭한 플레이어가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라. 굿 아이디어 같은데? 뭐 오디션을 봐서든지 누구를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대답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항상 그렇듯이 이 치밀하게 각본을 짠 연출가의 각본은 마치 이게 딱 우연처럼 찾아오는데 사실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그 판을 깔아놓고 우연처럼 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재밌게 읽기 시작하면 18절에 아직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장면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사무엘에게 어노인팅을 하러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이지 다윗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영이 크게 임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성경은 대조적으로 곧바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장면을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악령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왕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 직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임하는 다윗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알 수 있겠죠. 아, 조만간 바뀌겠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다윗이 등장해서 사울을 대신할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지도 못할 타이밍에 불쑥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곧 다윗 왕이 얼마 안 있어서 왕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왕이 됩니까? 사울이 죽거나 아니면 사울이 갑자기 나 이제 더 이상 왕 못하겠으니까 후계자를 좀 알아봐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궁에 취직하는 것까지 아주 일사천리로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이 행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궁에 그냥 무혈입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겨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할 수도 섣부르게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은 죽을 마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 감독의 머릿속에는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등장인물들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클리셰들이 있겠죠. 이게 뻔한 이런 클리셰가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연출력에 우리는 혀를 내두르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거든요. 기생충에서 부잣집 가정에 가정교사로 취업하는 그 최우식인가요? 그 친구가 자기 누나를 끌어들이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아버지를 제가 아는 아주 멋진 아주 실력 있는 기사가 있는데 또 이러면서 또 송강호가 자기 아내를 아주 그 뛰어난 그런 또 집안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한 사람씩 소개하잖아요. 마침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독특한 연출이었어요. 근데 이런 각본, 이런 시나리오의 원조가 성경이에요. 한 청년이 사울 왕에게 궁중음악가를 추천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음악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말솜씨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모까지 준수해요. 근데 하필 그게 다윗이야. 이런 식으로 궁중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어요. 원조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엄마가 이런 식으로 모세의 이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친엄마가 모세를 강에 떠나보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갈대상자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 원조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인 속의 모티브의 원조가 성경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각본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모세의 친모,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궁에 취직한 다윗, 그리고 이 모든 무대를 기획하신 하나님. 이제 장밋빛 미래가 다윗에게 펼쳐질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자, 19절에서 사울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자, 사울은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 잘하는 다윗, 수금을 잘 타는 다윗, 잘생긴 아들 다윗도 아니고 용기와 구변이 뛰어나다던 그 다윗도 아니고 왜 하필 양치는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울은 무의식 중에 그냥 팩트를 가지고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냥 적혀진 건 없겠죠. 사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서의 다윗을 지금 사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의도로 말했던 간에 양치는 자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사울의 입으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새는 다윗에게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서 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고 나서 아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친구 좋은 친구, 이 친구 괜찮은 친구네. 내 신복으로, 내 무기 드는 자로. 이 무기 드는 자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잖아요. 아주 측근만이, 최측근 경호원까지 지금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알잖아요. 나중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그런 원수가 될지언정 다윗을 처음 본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합니다. 가장 측근에게 맡길 만한 무기 드는 자까지. 플레이어, 악기 플레이어인 동시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와 자기의 무기 든 자 소년과 함께 블레셋 사람 부대로 돌진해 갑니다. 무기 든 자라는 것은 그만큼 요직입니다. 가장 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만큼 나의 충복, 신복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이새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자, 이제 인턴이 아니라 아예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보장해서 자기 곁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곁에 있으면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는 연주를 통해서 또 치유하는 일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사울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18장에서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18장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궁중음악가로 추천할 때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뛰어난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말재주가 뛰어난 것은 외모입니다. 드러난 자질입니다. 준수한 외모도. 근데 용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중심의 이야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용기가 드러납니다. 용기가 뭘까?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용기가 뭡니까? 영어로 courage.
코어입니다. 코어. 코어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는 중심에서 나와요. 한 사람의 신체적 기능은 그 사람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코어 근육. 그래서 용기는 마음의 중심, 코어 근육,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용기를 특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으로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뭐가 될까요? 용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용기라면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의 증거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 이제 17장에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전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다윗.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눈에는 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보입니다. 왜? 코어, 중심의 근육, 중심의 이야기, courage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사자나 곰 같은 맹수나 골리앗 같은 장수나 모든 것이 다 그냥 허상으로 보입니다. 그게 골리앗이든 뭐 짐승들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외의 모든 현상들이 다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나보다 크고 나보다 거대하면 두려워하고 나보다 작으면 업신여기고. 그래서 두려움의 동전의 양면은 반대편은 뭐냐? 업신여기입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짓눌리거나 껍데기를 보고 무시하거나. 며칠 전에 이제 아내랑 강남 압구정을 오랜만에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가니까 보이는 차들이 전부 마세라티, 포르쉐, 말 그림 있는 것들, 주로 납작하고 땅에 붙어 다니고 막 소리 크게 내는 그런 애들, 그런 차들 있고, 근데 사람들은 또 자기의 외모를 한껏 꾸미고, 그리고 이제 보이는 아파트들은 전부 막 부동산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부 70억, 60억 이런 것들. 강남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이 외모들로 가득한 그런 이 거리를 이렇게 지나는데 내가 저 아파트를 못 살아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의 그 위압감 그리고 위화감, 이걸 비판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그런 것들에 위축됩니다. 그런 것들에 나를 이렇게 막 얽어매기 시작해요. 나는 왜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지? 나는 왜 이 압구정에, 내 차는 왜 이렇지? 내 외모는 왜 이렇지? 중심이 사라지면 외적인 것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의 왕궁에 다윗이 처음 들어오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아직은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존재는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거든요. 자기의 이 빈궁한 상태, 빈궁한 영적 상태를 조금 위로해 주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무기 드는 자, 자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뮤지션, 아직은 비정규직이지만 앞으로 얘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얘를 뭔가 고정적으로 내 옆에 두는 사람으로 만들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울의 이 분노와 질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다윗의 입지가 점점 커지면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하게 이 다윗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분노와 시기와 이런 것들로 증폭이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중심의 이야기가 이 courage,
우리의 중심이 사라지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왕으로 출세하는 Rise of David은 그냥 어떤 한 인간의 출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중심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심이 한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얼마나 두려움과 이 공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는 사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반대의 모습을 다윗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장차 다윗도 그러한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중심이 떠나 있느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느냐. 우린 솔로몬 때도 봤잖아요. 사울도 봤고 다윗도 봤고. 그래서 요즘 저는 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막 내가 용기 있는 척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제 상태를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보이는 것들, 외모에 짓눌려 있는 현상적인 것에 내가 위압감을 느끼는 모습 종종 발견합니다. 마치 다윗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처럼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러한 또 옛날 저의 어떤 상태들도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풀리지? 왜 이렇지? 내 상황은? 왜 이 나이에 나는 이러고 있지? 중심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 중심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